오늘 다윗의 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올 때 기뻐 춤추면서 옷이 흘러내려서 그것을 보고서 함께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미갈은 다윗을 업심여기고 다윗을 멸시하는 말을 하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자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고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그냥 시민 중에 한 사람이면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행동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말,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춤추며 신나서 막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 상하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서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존중받지 못한 삶이 이어집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많은 사람이 다윗을 좋아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인생이 망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왕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인생 망한 거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신앙과 태도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궤를 가지고 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기뻐해서 춤췄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언약궤 위에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며 교제의 장소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개인의 삶이나 가정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회복도 없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스라엘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것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아멘. 또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떤 원수나 대적보다 왕권이나 업적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자기한테 떠나지 않는 것을,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엄청 사모하고 갈망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한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다윗은 경험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울의 가정과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셨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은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옮기는 영적 회복 운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것을 지금 회복하는 어떤 영성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어떤 그런 기쁨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윗 안에서 넘쳐 흘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뻐서 춤추면서 다윗이 성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다윗은 가정과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인간의 노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번영이, 한 가정의 평안이 한 사람의 노력과 어떠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다윗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6걸음을 옮기고 멈춰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그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걸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개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에 그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 속에서 그 일상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6걸음을 옮기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근데 이 불완전함,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데 이 6이,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걸음이 인간적인 한계와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행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길을 잃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왕이 통치하더라도, 사울과 다윗과 같은 좋은 훌륭한 왕이 통치하더라도 인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갈망하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한 거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안식일로 여기고 우리는 안식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더 온전히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어느 날 안식일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위기로 표현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워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성경 곳곳에서 임재가 없는 것을 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길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몰락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당장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누굴 대조했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대조해서 보여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겼던 미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거 오늘 우리 그 썸네일 그림인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림 딱 보면은 다윗이 기뻐서 막 웃으면서 춤추고 막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데 함께 백성들과 그 다윗을 따라오는 제사장들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누가 있어요? 미갈이 웃지 않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환호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것을 흉보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 모습들, 마치 형제들이 다윗을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지금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바라봐요? 심중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마음에 있던 걸 이제 다시 끄네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주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가벼운 사람 취급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결혼해 보면 알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그냥 못 듣는 척해도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아내의 말입니다. 많은 영향을 줘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의 말보다 아내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싫은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하면 끝이에요. 내가 최고인지 알고 살아요. 내가 최고가 아니어도 당신이 최고야 하면 아내한테만큼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남자예요. 지금 미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인데 가장 하찮은 존재처럼 바라보면서 그를 멸시하죠. 말로 잡아 끌어당기죠. 땅에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요. 미갈의 시선으로 보기에 다윗이 이상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내로서. 미갈의 반응이 당혹스럽지만 다윗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 미갈의 태도를 통해서 평소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예배자였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미갈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도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굉장히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가 불순종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양과 가축들을 남겼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충격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기면 멈추고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지켜달라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지금 매달리잖아요. 얼마나 이 사무엘한테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려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좀 붙잡으면, 안 그래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붙잡았으면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당장의 문제를 덮으려고 그러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랑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가세요. 지금 누구 신경 쓰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그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임재를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6장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처럼 미갈이 말로 창을 던져도 맞지 않아요. 또 잘 피해요. 보세요. 지금 다윗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울이 마음에 창을 품고 있다가 품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창을 던져서 위기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미갈도 마음을 심중에 생각했던 것들을 꺼내서 말하잖아요. 창을 던진 거죠. 근데 어때요? 다윗이 또 피해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윗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사람들은 창을 던지거든요. 그때 피해야 돼요. 다윗의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마음을 얻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진실한 예배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러나 미갈이나 사울은 자기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불쾌하고 안 좋아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데 작은 일 하나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렇게 빼앗기면 하루를 망치고 어쩔 때는 이틀, 3일 갈 때도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피해가는 거예요. 미갈이 던진 창을 피해서 말하잖아요. 이건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뛰는 거다. 여러분, 무거움은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이며 신학 주제예요. 무거움이란 단어가 이 사무엘서에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미갈은 왕의 영화로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자녀에게 무게를 두었던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왕자의 무게를 두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무게를 두었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누구와 붙든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에서 더 중히 여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움이란 단어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그의 인생에 자식에 대한 무게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자녀가 가장 무게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백성들의 시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무게를 두고 살았죠. 체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울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높여야 합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야죠.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우리는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체면, 자존심,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업적 그것에 무게를 둘 때 엘리 제사장, 사울 왕, 미가엘처럼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해주고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소름 돋아요. 지금 닭살 돋았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다윗은 더 낮아지고 낮아질지라도 난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내가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고 높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다윗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와 7 형제들 사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받으면서 자랐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죠. 그는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높여줘봤자 어떨까요? 이새가 높여줘봤자 그냥 그 집 안에서 그냥 높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건 수준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무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것과 휙휙 바꿀 수 없는 무거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것과 이렇게 가볍게 바꿀 수 없구나. 그 무거움을 좀 알아야 돼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서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놓여서 다시는 움직일 수 없는 무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이고 기름 부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미갈은 왕자, 체면, 사람의 평가에 무게를 두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성경에 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지만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성공과 업적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들에 무게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나를 높여주는 일이 되진 않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다윗도 실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어요.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실수를 합니다.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삶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어때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이 죽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사울과 유다를 따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눠졌었잖아요. 사울이 죽고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왕자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더 목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왕이 됐어요. 이제 드디어 유다와 이제 사울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까요? 됐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간 거죠. 하나님의 길을 가지러 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시켜도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면 뭐예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굳건하게 세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갈망하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정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생각했던 미갈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버지 사울처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다윗과의 관계도 단절된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사건 후로 다윗과 동침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 사람의 결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길을 간다면, 다른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간다면 미갈처럼 열매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항상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갈망한 거죠. 우리도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그것에 무게를 두고 살아서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무게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